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리더 일꾼의 직책. 리더 일꾼의 직책 1. 왜 거짓 리더를 분별해야 하는가?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교제를 마쳤으니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교제해 보겠다. 너희 모두는 최근 몇 년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과 행동 방식에 관한 것들을 숱하게 접했으며 하나님 집에서 각급 거짓 리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은 거짓 리더에 대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겼다. 즉, 대부분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거짓 리더의 몇몇 구체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알고 있든 얼마나 알고 있든 아직 충분히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교회에서 선거할 때 많은 사람이 리더를 선출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선출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기준에 맞는 리더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어리석어 분별력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선거 때 거짓 리더만 뽑는다.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이면 바로 그를 뽑는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기준에 맞고 리더를 할 수 있는 리더의 자질과 인성을 갖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리더의 자질과 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표면적인 열정, 어느 정도의 좋은 행위,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출되고, 반면 진정으로 리더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은 오히려는 선출되지 못한다. 나서기 좋아하는 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 업무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늘 온갖 장소에 얼굴을 내밀고 특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 대부분은 이런 사람이 바로 기준에 맞는 리더인 줄 알고 이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선출되고 나서 어떤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상부의 사역 지침도 시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비록 매우 열정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가 리더가 된 지 좀 됐는데도 교회에 어떤 사역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며 별다른 진전도 없다. 또 교회에서는 악인의 교란과 권력 찬탈이 수시로 일어나 교회의 사역이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하면 벌어지는 결과이다. 거짓 리더를 선출하면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주고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복음 확장 사역이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 이는 거짓 리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선출한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다. 내가 진리 원칙을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눈이 멀어 사람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거짓 리더를 선출한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도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초래한 영향과 파괴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을 분별하고 열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기준에 맞는 리더가 지녀야 하는 모습과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인지, 기준에 맞는 리더의 직책 범위는 과연 무엇인지를 알도록 할 것이다.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이 주제는 교회 사역과 관련이 있고 모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본분의 진척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입후보할 계획이 없고 리더 일꾼이 될 야심과 욕망도 없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어요. 평범한 신자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이 측면의 진리 원칙은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듣더라도 제 생명 진입이나 구원받는 일에 관한 것을 듣겠습니다.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그것과 관련된 진리는 제 생명 진입과 무관하니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들을 때 정신을 딴 데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대충 형식만 취하면 그만이고요.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야심이 없어서 리더 선거에 출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관료가 되어 두각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그저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요. 저는 부림받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처신하면 얼마나 간단한가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 마음을 끓이거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지 않으냐? 비록 그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측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리더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 선거 때 거짓 리더를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모두 지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또 다른 것이 있느냐? 거짓 리더의 문제는 저희 각자에게도 다 존재하기에 모두 자신에게 대조해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리더를 분별할 줄 몰라 거짓 리더에게 미혹되고도 그걸 모른다면 자기 생명도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런 관점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리더가 되는 것과 세상에서 관료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진리를 더 잘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이는 진리에 닿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민으로서 일어나 거짓 리더를 고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거짓 리더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짓 리더가 권력을 잡고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몇 가지 측면을 말했느냐? 5가지 측면을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측면은 모두 옳고 매우 정확하다. 방금 내가 언급한 그 부류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면 기본적으로 바로 이 5가지 측면이다. 리더가 되고 싶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선민으로서 리더 일꾼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 집은 너의 집이기도 하며 리더는 작은 청직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그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너도 영향을 받고 연루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리더 일꾼의 15가지 직책 개요. 거짓 리더를 분별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는 교회에 이 부류의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리더와 교회 사역이 생겼을 때부터 이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 왔으며 그들의 자질과 이해 능력, 인품,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구체적인 모습들이 수없이 드러났다.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해부하기 전에 먼저 리더 일꾼의 직책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어야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며,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해내지 못하면 거짓 리더에 속한다. 아마 대부분 사람이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데 아직 길이 없고 근본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며 어떤 측면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모를 것이다. 오늘은 먼저 리더 일꾼의 직책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교제해 보겠다. 그것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모두가 알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런 원칙을 깨달은 후에는 리더 일꾼을 선출할 때 과연 어떻게 선거해야 할지, 누구를 뽑아야 적합할지를 정확한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나열해 보겠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1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제2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 제3조, 각각의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 제4조,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 제5조, 제때의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빈틈을 메움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제6조, 각 부류에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훈련의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한다. 제7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스러운 점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하고 해결 방법을 구한다. 제9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 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점검한다. 제10조,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 서적, 각종 기구, 식량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 정비, 유지 보수하여 파손과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악인의 착복도 피하도록 한다. 제11조, 신뢰할 수 있고 인성이 기준에 맞는 전문인을 선택하여
재물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통계 작성하고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출납장부를 심의 검열하며 이로써 흥청망청 낭비하는 상황과 불합리한 지출을 제때 발견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배상 요구를 하는 동시에 재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악인에 의해 착복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제12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1.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한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간을 배우도록 한다. 제13조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버릴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에 분별하여 제명시키고 출교시킨다. 제15조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각각의 중요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을 총 15개 조항으로 요약하였으니 이 15개 조항에 따라 교제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 15개 조항 중 각각의 사역을 살펴보자.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생명진입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역으로 중요한 큰 항목 중 하나이다. 리더 일꾼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몇 가지 사역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런 자질을 갖춰야 하고 이런 부담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길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진입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들어오게 하고 실생활에서나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 선민에게 리더 일꾼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리더 일꾼이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리더 일꾼은 폐물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역조차 하지 못하니 이런 리더 일꾼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제4조와 제5조는 교회의 각 사역과 각 사역 책임자에 관한 두 조항이다. 만약 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역이 무질서해지거나 악인에게 교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의 성과와 진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제4조와 제5조 이 두 조항의 사역 또한 기준에 맞는 리더라면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는 사역이다. 제6조와 제7조는 각 부류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고 쓰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사람을 쓰는 원칙은 바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부류의 사람이 인성이 기준에 맞고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즉,
각 부류의 사람이 모두 적합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지 능력 이상의 일을 무리하게 떠맡겨서는 안 되며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할 필요도 없다. 그 사역을 하는 데에 적합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밖에 기술적인 업무 측면과 관련된 사역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능숙하기만 하지 아직 그 측면의 사역을 해본 적이 없으며 관련 원칙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 그가 하나님 집의 발탁 및 양성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회를 주고 발탁하고 양성해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적합한 사람이 하나님 집의 각종 사역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교회의 각종 사역에서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는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과 사람을 쓰는 것, 두 가지 측면의 문제이다. 이제 제8조와 제9조를 살펴보자. 이 두 조항은 사역을 대하는 리더 일꾼의 태도와 관련된다. 즉,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집의 안배를 대할 때 사역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책임을 다하는지, 충성심이 있는지,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지 등이다. 제10조와 제11조는 재물과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대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조항은 한 측면으로는 사람의 자질 및 사역 능력과 관련되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인성 문제, 충성심이 있는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제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살펴보자. 이는 교회에서 생기는 일부 특수 상황에 대한 것.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방해하고 교란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어지럽히는 경우이다. 물론 가장 심각한 것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 외에 마땅히 제명하고 출교해야 하는 각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이 역시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역이다. 즉, 제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보면 제때 제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제때 처리하고 해결하여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이 교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이 세 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마지막 조항은 각 중요 사역 인원의 신변 안전 문제 및 여러 중요 사역의 보장 여부 문제와 관련된다. 인원이 안전해야 사역도 진전될 수 있다. 만약 인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다시 한번 총 몇 개의 큰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항목은 제1조, 제2조, 제3조로 사람의 생명 진입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제4조와 제5조로 교회의 각종 사역과 책임자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제6조와 제7조로 각 부류 사람을 쓰고 양성하고 발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 항목은 제8조와 제9조로 하나님 집의 사역 지침과 사역 중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 항목은 제10조와 제11조로 재물과 하나님 집의 물품에 관한 것이다. 여섯 번째 항목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건에 관한 것이다. 7번째 항목은 제15조로 교회의 중요 사역과 인원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총 7개 항목으로 15개 조항과 관련된다. 이 7개 항목의 사역은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역이며 직책상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본연의 사역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7개 항목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에게 요구하는 범위이다. 이 7개 항목으로 리더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지, 사역 능력이 있는지,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기준에 맞는 리더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한 후에는 이 7개 항목에 근거하여 거짓 리더에게 어떤 모습과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있는지, 그들이 리더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해서 자신들이 기준에 맞는 리더가 아니라 거짓 리더임이 증명되었는지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다. 이 7개 항목의 근거에 가늠하면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니 비교적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7개 항목의 근거에 한 항목씩 교제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15개 조항을 순서대로 하나씩 교제하는 게 낫겠느냐?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15개 조항을 순서대로 하나씩 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희 입맛에 맞나 보구나. 세세하면 세세할수록 더 좋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